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바울이 쓴 7개의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서서부터 로마서까지 읽었고요. 어, 같은 저자의 글이지만 첫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로마서까지는 한 10년 정도의 시차가 있고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내용이나 형식이 또 약간 좀 차이가 났던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저자가 같은 이제 자기의 생각을 쭉 펼치는 거여서 우리가 이제 시대순으로 읽는 그 성서를 시대순으로 읽는 이 효과를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만 집중적으로 봤을 뿐이죠. 이제 오늘서부터 효과를 보는데, 이제 그 다음 책으로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읽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었고, 그리고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좀 분량이 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일단,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질문 가운데, 물론 이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번 성경 공부의 주 목적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저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어, 그, 이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또 직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초점이니까, 거기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거기에 신경 써서 읽으시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질문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먼저 몇 개 받겠습니다. 음, 지금 문장님이 지금 질문할 거 막 찾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다른 분들이 질문할 걸 찾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있는데 하나. 예, 제가 옛날부터 성경 읽으면서 궁금했던 이번에도 좀 마가복음 읽으면서 유심히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읽으면서 체크해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환자를 고친 다음에 꼭 한마디씩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 무심코에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유심히 그 살펴보니까 7군데 그곳이 있더라고요. 너는 이 말을 나가서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1장 44절, 3장 12절, 5장 43절, 7장 36절, 8장 26절, 8장 30절, 9장 9절 모두 7군데나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 당사자한테 뭐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또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아라고 어떤 곳에는 뭐 명령을 하였다고 돼 있고 어떤 곳에서는 뭐 엄하게 꾸짖었다고 돼 있고 굉장히 강조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에만 있는 건가 하고서 그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그 성경 주석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이나 거기 찾아봤더니 거기도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고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보면 제자들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제자들한테는 보면 왜 사도를 파송하면서 너희는 사방에 나가가지고 나의 기쁜 소식 또는 복음을 사방에 모든 곳에 알려라라고 하는데 유독 이 기적을 행하거나 또 어떤 그 이적 행위라거나 무슨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당사자에게 이렇게 절대로 뭐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정말 이게 뭐 지난번에 얼핏 들으니까 뭐 목사님께서 이것이 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떤 그 뭐라 그 신비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지. 근데 또 본문 뒤에 이어진 거 보면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동네방네 사방팔방에다 이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는 얘기가 계속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왜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너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괜히 가서 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게 뭔지 진짜 이게 어떤 이게 왜 이렇게 여러 번 이걸 강조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가 안식일의 명곡이 7번이에요, 7번. 어, 그,
그 답을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네. 그 원래 그, 그 유명한 하여튼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신약 성서학자들은 메시아 비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른 건 예수님께서 어, 그 부활 이전에 당신이 메시아이신 걸 사람들이 알게 하지 않게 하는 서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신 목사님이나 우리 저 김요한 주목님 이 메시아 비밀을 이야기했던 신학자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 독일 신학자인데 제가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몰라서. 네. 근데 저는 그거라고 안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 저도 헷갈려요. 예. 어, 아니, 헷갈린다기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여튼 신학자들이 그렇게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걸로 이것을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쭉 보면요, 어, 그, 일단, 이 모든, 이 치유 사건, 그러니까 이 치유 이적, 그러니까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메시아인 내가 예수인 내가 네 병을 고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언제나 너의 믿음이 예. 너를 낫게 했다, 너를 구원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 예수님께서, 당신이, 슈퍼맨 같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메시아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랄까, 뭐 하나님의 권능이랄까, 이런 것이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그러니까 이게, 그 축복의 통로처럼, 그러니까 파이프죠.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는 어떤 파이프로서 자기가 역할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 1장에서 나오는 문맥을 보면, 이게 사람들이 예수가 고쳤다고 자꾸 주목을 하고 예수를 지목하는 거에 대해서 난 민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가르친다. 내가 지금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만 보는 것 같은 그런 민망함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메시아 비밀을 안 믿습니다. 그거는 그 신학자의 생각이고, 옛날에는 뭐 그런 주장을 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그냥. 예, 예. 참고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럼 또 제가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그 비유를 가르치고 나서 비유의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꼭 비유를 한 이유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계속 그 비유의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분명히 요한을 잡아다가 죽였는데도 굉장히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의 말을 듣고 괴로워하면서 달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마치 그 예수를 죽인 베드로를 그 빌라도를 비호하듯이 어쩔 수 없이 그뭐 저기 빌라도는 총독이고 헤롯은 왕이니까 약간 어떤 절충한 그런 표현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에, 뭐야,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첫 번째 질문.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저기 잘 4장, 모르니까 질문을 했고 또 잘못 이해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왜 계속해서 굳이 비유 비유 얘기하냐?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이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여기 4장 12절 보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이래서 이제 이 수수께끼가 이제 비유인데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 이유가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라는 엉뚱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그 이사야서 여기 보면 이 각주가 붙어 있는데 각주가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가 사람들을 그 말을 듣고 깨우쳐서 알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도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좀 반어법적으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 비유를 사용한 목적이 어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랑은 장미와 같다라든지 이게 이제 A는 B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A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잘 이해하는 B라는 것을 빗대서 A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A를 이해하기 위해서 A는 B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그 우리들에게 아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음, 시대적 또는 문화적 장소적인 차이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걔네들이 우리를 잘 못 알아듣는 은어나 이런 걸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대 차이도 있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하여튼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다른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그냥 그렇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6장에 있는 말씀을 물으셨죠? 그 6장에 보면 알겠습니다. 어, 저기 아, 맞춰주고 장가주고 가세요. 예, 예, 그 6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죽었는데 지금 그 여기 보면 옥에 가뒀는데 세례자 요한이 여기 20절에 보면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며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건 또 이게 뭐 셰롯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그 유대 지역 전체를 로마로부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이제 위탁받았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자 그 영토를 3등분해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나눠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셋째 아들인가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야망이 있었어요. 그 야망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서, 이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갈릴리하고 이두메 지방인가를 이 사람이 다스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제가 옛날에 역사적 예수의 도전을 강의할 때 그 헤롯이 두 가지 일을 했다고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음,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저쪽 지중해변에 유명한 이 저기 이 도시를 하나 세웠잖아요. 그게 뭐였죠? 저기, 음, 그, 예, 왕 이름, 따라산,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도가 어딨나, 이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게 늙어가지고, 이제, 지도를 봐도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 어디 됐나? 가이사랴. 예, 가이사리아. 예, 가이사리아. 가이사리아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카이사르라는 게, 원래,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게 훈대라는 말이잖아요. 옛날에 시저의 말하는 말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 가이사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지중해의 지중해 쪽에 있는 그 해변의 도시를 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여행하는 루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의 중요한 어떤 관광 수입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건축 사업처럼 자기도 이제 갈릴리에다가 뭐야, 이, 음, 어, 저기 도시를 하나 세웠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뭐더라? 이게 또 그것도 잊어버렸어. 그때 황제 이름이 누구더라? 빌립보. 음, 세프리스, 아니지. 티베리아? 티베리우스 왕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이름을 가진 티베리안가 하는 그런 도시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 이제 토목 사업을 통해서,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모여드는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제 세금으로 바치면서 이제 어떤 점수를 따려고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쌓기 위해서 그 하스몬 왕조의 그 출신인 그 왕조 공주인 헤로디아를 자기 와이프로 삼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원래 자기 형수였거든요. 둘째 형의 와이프였는데, 둘째 형의 와이프를, 이제 이게,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는 이혼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걸 이제 세례자 요한이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서 결국은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물론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을 뭐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이재명이가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없애버린 거니까 뭐 그건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질문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을 죽였듯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어떤 연관이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면죄부를 주려고 거기 복음서를 로마 치하에서 썼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것도 이제 분명하죠. 지금, 어, 권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역사적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 죽인 거예요. 죽이기 싫은데 뭐 헤로디아가 이렇게 헤로디아의 딸이 뭐 춤을 춰가지고 억지로 자기는 죽이기 싫은데 죽였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지가 죽이고 싶었으니까 죽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가 사형 권한은 더구나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으니까 이거 뭐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지. 그걸 이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로마에다 돌렸을 때 로마 제국에서 선교하는 게 불편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이제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에, 저기 뭐야 책임을 이제 유대인들한테 돌렸던 것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네. 예. 예, 근데 마가복음에 벌써 그렇게 로마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난다고 보면 되나요? 그게 뭐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건 누가복음이고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 누가복음은 제가 누가 행전을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역사적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증거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그 강의 자료를 좀 찾아보시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그런데 이제 그 조짐 자체는 마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죠. 분명히.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심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14장에 있을까요? 저희가 순환 이야기가 그래서 15장이 돼야지 재판 이야기가 나오나 보네요. 예. 15장에 의회 앞에 선 다음에 대제사장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이 됐는데 15장이 되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애매하게 빌라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마테만 가더라도 가서 뭐 술을 씻는 이야기 같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마테나 요한으로 넘어갔을 때 빌라도는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특히 마태복음만 다음에 읽을 마태복음만 넘어가도 이 유대인들이 네가 책임지지 않고 뭐 나와 우리 후손들이 다 책임지겠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 군중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로마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후대보다 훨씬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정확하게 이렇게 찾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 십자가에 처형한 것처럼 이제 그려지긴 합니다. 그 우리가 로마서까지 바울 이야기를 보면 예, 그 이제 초기 시대 때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오잖아요. 분명히 이제 그냥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바울 서신에서.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쓰인 마가복음에서 보면 물론 이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그려져서 예. 오히려 예수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 바울 서신에서보다는 조금 더 좀 후퇴한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게, 마가복음에서, 이제, 에, 바울이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 글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 아, 예, 예. 우리도 다 하나님의 예, 아들이고 예, 딸 예. 수도 있으니까 좀 이제 그거는,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음, 예수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리스도 찬가에 보면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인 이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그 예수님의 위격이 하나님 성부와의 위격하고 똑같다라고 놓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신격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 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뭐, 마가의 주장이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죠. 예, 묘사가 훨씬 더, 예. 뒤에 뭐, 보면은 막 그 예수 가족들이 예수를 뭐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다든지 뭐 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하는 표현들이 음. 그냥 뭐 완전히 보통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 그런 모습들인 것 네, 같아서 인간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게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이기도 하다는 걸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물론 이제, 이렇게 문서화된 건 없었지만, 바울 서신이 쓰여지기 이전에 그 예수 어록이라고 하는 큐 복음서가 존재했었고 또 일부 학자들은 도마 복음서 같은 말씀 복음서가 마가 복음보다 먼저 50년대나 60년대에 초기 형태의 복음서로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도마 복음서의 연대는 이제 학자들마다 좀 뭐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큐복음서는 거의 이제 바울과 비슷한 시대의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 큐복음서나 도마복음서는 둘 다 예수님의 행적은 없이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처럼 이렇게 말씀만 모아져 있는 그런 이제 복음서였기 때문에 어, 그런 것밖에 없었던 이제 시대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읽던 것이 바울의 편지이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서가 왜 탄생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미 신격화가 상당히 진행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오히려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 복음서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랑 서신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가 조금 태동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 복음서는 어쨌든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들이 유지하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글로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이야기로 계속 전해 오다가 70년경쯤 되면은 이제 슬슬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희미해지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복음서를 그렇게 해서 기유술하기 시작했을 거고,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제 그러한 사건, 예수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거를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데를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곳에 그 장소에 대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바울이 그거를 표현해냈기 때문에 사실 복음서랑은 좀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는 좀 예수님의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물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편지가 보내진 곳이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그리고
빌립보, 이 세 군데는 지금 이제 그리스 지방이잖아요. 그쪽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로마서는 마지막에 쓰여진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까지 넘어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빠진 게 갈라디아서는 저쪽에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한테 보낸 거고, 그다음에 빌레몬서는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약간 이제 개인한테 보낸 서신이고,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유대 본토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던 지역의 교회들과 교우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바울이 아니라 만약에 뭐 바나바나 아니면 이제 베드로가 그 지역에서 적어도 유럽 지역은 아니더라도 소아시아 지방에서 뭐 시리아 같은 데서 이제 저기 뭐야, 이게 이게 선교를 했다면 안디옥 같은 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데서, 유대 본토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데서 이제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같은 데서 만약에 바나바나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면, 그건 이제 아마 복음서의 내용 비슷한 것을 가지고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행적을 이야기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역사상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의 행적보다는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더 중심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했을 거고, 그다음에 편지들은 그런 사람들과 헤어진 다음에 그 교회에 당면했던 문제들에 대한 어떤 이제 답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일은 없었죠.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설명은 로마서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이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 그게 뭐 재림이 됐던 부활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사람들에게 지금 떠오르는 문제 의식과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복음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지금 이제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약간 지금 현재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성경에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마태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복음서였고요. 그 다음에 요한과 마가와 그 다음에 누가 자체는 이방인들이 더 중심이 된 공동체의 복음서는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공동체에서 아까 지금 신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목격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던 1차 내지는 그러니까 2차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기억들을 지금 이제 자기 공동체에 계속 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복음서를 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신과 복음서는 일단 당연히 이제 쓴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한데, 지금 이제 문장로님의 그 질문은 형식은 장르에 있어서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장르와 그 다음에 그 편지라고 하는 장르가 다른 것을 넘어서서 예수에 대한 그 이제 고백이 오히려 바울 시대보다 더 후대인 마가복음서에서 오히려 더 후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신격화된 그리스도가 더 인간적인 면으로 그려지지 않았나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질문의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을 좀 뭐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것과 달리 일단 바울 서신을 읽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갑자기 이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어요. 다시 나는 원시 시대 농경 사회로 돌아간 듯한 그런 아니, 원시도 농경사회가 제가 잘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정확한 그게
아주 시골로 초야에 세련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의 그 어떤 그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거든요. 음, 바울 서신은 지금 현재 바울이 살아있던 그 당시의 어떤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예수님 사후에 이제 뭐 예수님의 어떤 뭘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막 고민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어 하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써있는 시대 순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좀 혼란스럽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과거로 회귀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예, 들었구나. 예, 예. 다른 분도 어떠셨어요? 지금 장경호 선생님도 그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비슷한 뉘앙스. 그러니까 복음서 서신을 읽을 때는 좀 뭐랄까 조직돼 있고 뭔가 이렇게 세련돼 있는 그런 그 어떤 집단 그런 분위기가 물씬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를 딱 읽으니까 좀 뭐랄까 너무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옛날 우리 시골에 살면서 거기서 뭐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우르르 물려다니는 그런 아주 뭐랄까 아주 좀 하여튼 좀 그런 분위기, 예. 그리고 아주 원시적인 분위기, 예. 그렇게 뭐 이렇게 나는 그 돼 있지 않고 선생님 조직되지 않고, 말씀하신 원시적인 분위기라는 말이 조금 낯선데, 예.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친근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친근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익숙하거나? 좀 자연스럽고 좀 뭐랄까 아주 뭐 그런 분위기, 예. 저는 우리가 이해한 예수의 생애가 4대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딱 머리를 비우고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려 그러니까 정말 생략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나, 그게 지우기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지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왜 갑자기 이렇게 건너뛰고 많이 생각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마커스 보고 해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거기까지 나가지 마시고 일단 서신서를 읽다가 복음서를 읽었을 때의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말씀하신 거예요. 문장로님하고 장영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신서는 읽을 때 예, 그 같은 그 크리스천 집단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바울이 염려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람을 이렇게 잘 단돌이 하기 위해서 목적이 이 글을 쓴다는 느낌이 강했고, 마가복음은 읽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 병 고쳐주시면서 뭐 메시아의 비밀로 이를 알리지 말라라는 부분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 그 갈릴리 지방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탄압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바울 서신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항상 긴장감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예, 다른 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같은 이승숙 권사님하고 같이 저도 느꼈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어딘가 좀 숨어가면서 일을 하시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가장 좀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제가 장르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지 글이라고 하는 장르와 이야기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라고 하기도 하고 뭐 스토리라고 하기도 하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장르 이게 복음서의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기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어떤 선언이잖아요. 설교 같은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야기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병자도 만나고 이방인도 만나고 지금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선언이 아니라 삶으로 지금 살아내는 모습이 생생하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지금 왜 바울 이게 복음서가 필요했을까? 지금 이 70년대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의 장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설교 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런 날 것 같은 생생한 이야기들이 필요했나라고 하는 것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제가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교는 이게 당위적으로 선포돼서 이게 옳은 말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확 내 이야기나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선포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포하겠지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발등에 불이 아니라 강 건너 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야기는 굉장히 친근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친근한 거예요. 익숙하고. 그래서 내 옆에서 일어나던 동네 사람들 이야기나 하여튼 그런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면서 그 속에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와 힘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장르가 필요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내러티브 복음서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교의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당장 지금 이제 마가복음서가 딱 나왔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고 이거 야고보서는 설교집이거든요. 네. 다시 또 바울 서신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공자왈 맹자왈 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자꾸 권면을 하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시시콜콜 이제 조금 좀 바울보다는 쉽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제 이야기를 해요. 신학을 펼치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것을 장르만 놓고 본다면, 문학적 장르만 놓고 본다면, 복음서의 등장은 아주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물론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마가 교회 내지는 마가의 해설이에요. 인터프리테이션인데 하지만 그 형식이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접근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선언을 했다면 지금 이제 마가는 그걸 이야기로서 풀어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보세요. 생판 몰랐던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백부장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구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정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의 삶을 쭉 쫓아오다 보면 그 이야기를 쫓아오다 보면 그런 식의 고백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하고 이 이야기 장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전기가 아니니까 그건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편지하고는 전혀 다른
장르를 이용해서, 이야기라고 하는 장르를 이용해서, 어, 그,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를 따르는 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고 하는 것을 이제, 설득하는 거죠. 마치, 이솝우화 같은 것을 이야기니까 그걸 읽으면 쉽고, 재밌고, 흥미진진하지만 거기서 교훈도 얻고 또 어떤 이제 삶의 지침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게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처음에 마가복음을 읽을 때 뭐 다른 뭐 내용들은 워낙 마가복음을 많이 읽었기도 하고 복음서들 다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게 좀, 이 사람들이 이런 장르가 필요해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저는 느낌으로서는. 그리고, 또 딴 거 여러분이 마가복음 읽으면서 이제 질문 말고 느끼신 것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꼭 뭐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12장 27절에 보면 이제 뭐 부활 이야기하면서 뭐 형제들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 할 때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12장 27절인가 보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데, 네. 그 이전에는 이게 전혀 어떤 그, 특별한 이야기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또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은, 음,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었구나.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 이야기를 따라 새롭게 느끼신 거 있으세요? 마가복음 말고 야고보서에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위선적인 금식을 경계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종교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또 좀 위선적인 경건 생활을 하게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1장 27절에 보면은 마치 그 위선적인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건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은혜를 받으신 말씀이군요. 네,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흉을 보는 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저도 그렇게 밖에 없어요. 성경을 쭉 읽으면 언제나 우리가 이제 그날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확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힘있게. 그래서 그 말씀에 꽂혀서 이제 내가 굉장히 큰 은혜를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큐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식의 성경 독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요번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연대별로 읽는 거는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대별로 쭉 장르도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면서,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느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신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골로새서가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디모데가 쓴 게 맞나요? 모르죠. 이게 이제, 디모데가 쓴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이 쓴 걸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이런 식으로 형제 있잖아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쓴 거네요. 바울이 쓴 거죠. 그 바울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똑같이 나오죠, 아마. 그게 네, 두 사람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언제나 편지를 보낼 때 자기 개인 이름으로 보낼 때도 있지만, 여기 보면 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네. 디모데가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낸 걸로 되어 있지만 대표자는 언제나 이제 바울입니다. 예. 아니, 아, 바울 그런데 색채가 목사님, 너무 강해서. 예? 바울 목사님 색, 예.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부적인 것보다도 전반적인 거,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라 그러는데, 그게 참 안 봐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려 그러는데, 그 단계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고, 성경을 읽으면서 충돌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럴 예. 때, 그러면 어떤 경중이 있어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읽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글귀를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뭐가 거죠? 아니, 이것만 해도 되게 많죠. 9장 28절하고 10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을 수 없나 그러니까 기도만 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보면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12장 3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예수의 계보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9장 1절에 하고 이제 13장 30절에 보면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13절에는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가 70년대라면 뭐 멸망하기, 그러니까 로마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일 수 있고 후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이라 그러면 이 글을 이해하면 되는데, 만약에 멸망한 다음에 이 글을 써졌다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꾸 이제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늘 거기에서 이게 좀 잘 안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 하는 게 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의 과제입니다. 아니,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걸 거시적인 미시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번 성경 공부가 진행되어야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건, 이제 시대가 변해가고, 문학적 양식도 달라져 가고, 그 다음에 저자와 그 저자가 놓여 있는 상황과 장소가 달라져 가면서 어떻게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굵직굵직하게 변했는가, 변화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좀 이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좀 크게.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데 이렇게 하나하나 짚지 말고 좀 더 큰 것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이번 성경공부의 목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일 권사님이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뭐, 여러 가지로 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한데, 하여간 그것도 그런 겁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금 그렇게 묘사가 돼 있고요. 근데 마태는 지금 다윗 자손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거시적인 차이점도 되는 겁니다. 왜? 앞선 문서인 마가에서는 그걸 부정했는데 뒤의 문서인 마태는 그걸 긍정할까? 뭐가 달라졌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뭐 그렇게 이제 그 달라진 것을 찾아내는 것도 거시적인 발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제가 뭐 그렇게 대답하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눈에 제일 많이 띈 거는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게 네, 너무 아주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부자를 비난했어요. 예. 예. 근데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물론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있어요. 지금 이건, 지금 일반된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읽은 문서는 그것이 바울의 서신이건 마가복음이건 그 다음에 야고보서건, 종말이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지금 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제 조금 뒤에 문서로 가면 이제 그것이 입장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이제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두를 두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정말 세상이 곧 끝나고 하나님 나라 도래할 텐데 계속 네가 움켜쥐고 있지 말고 그 움켜진 손을 펴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부자가 많았나? 아니 예수님 시대에는 뭐 다 이렇게 뭐 하루 멀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오죽할 일이 없으면 일할 데도 없어가지고 저 광야까지 예수님 쫓아가서 설교를 들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와서 들었을 텐데, 이게 지금 80년대, 90년대 문서인데, 이게 80년대 정도 문서인데, 80년대, 이제 그 문서인데, 야고보가 정도 될 때에 교회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길래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는 말을 할까? 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야고보서는 여기 보시면 어디야? 처음에 1장 1절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어디인지 지역이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막연하게 유대 본토가 아니라 유대 본토 바깥에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수신으로 하고 있는 편지처럼 보여요. 근데 요 한마디만 편지 끄리고 1장 2절서부터 마지막 이 5장 20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설교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장 1절이 뒤에 그냥 덧붙여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편지가 아니니까. 전혀 바울 서신과 달리 야고보서는 상황이라는 게 없잖아요. 편지 끄리면 소위 상황 속에 어떤 분들이 누가 마가복음에 나오듯이 부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질문단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답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편지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이 1장 1절이 좀 애매한데 그렇지만 이게 누구한테 보낸 편지라고 하여튼 초대교회에서는 이해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사실은 이때쯤 되면 벌써 유대 본토에는 유대인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쫓겨나서 그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유대 로마 전쟁 중이었고요. 70년 경에는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제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이 올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파괴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그게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지 미래를 내다본 증언이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미 본 사람들의 거라고 생각해서 70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데 70년에는 아직 마세다 요새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로마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72년인가 73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막바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유다 로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외국으로 쫓겨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면 그게 마가복음의 배경이라면 지금 야고보서는 분명히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은 다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쫓겨난
이제 유대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들어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다 피라미드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네, 계속 지적하고, 목사님, 예, 저는 우리 안 그래도 이거 야고보서 보면서 내가 이승숙 권사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그 야고보서에 그렇게 부자에 대한 비난이 많은 걸 보고 음, 당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선교한 그 공동체 저쪽한 공동체 안에는 부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부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뭐 채무 관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받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그래서 이렇게 부자에 대한 그 비난하는 당연하죠. 그런 말이 길게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보면 예배 보러 왔는데 이게 아직도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시리아의 뭐 안디옥 같은 데서 이제 그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에 모여서 이제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고급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은으로 이렇게 장식한 이제 장식으로 하고 온 것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야고보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더 이해가 좀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공동체 내에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으니까 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가 제가 굉장히 이게 기독교 공동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자들이 많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첫 번째 제가 야고보서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띈 하여튼 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다시 복잡해졌잖아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바울의 냄새가 풍풍 풍기는데 바울의 신학을 굉장히 잘 요약해 놨습니다. 바울의 신학을 굉장히 요약해 놨는데 이게 바울이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 마커스 보가 얘기하듯이 가정 이제 규율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다음에 종과 주인의 관계의 그 권면이 바울의 입장과는 너무 차이가 나게 보수적이라는 것 때문에 물론 바울이 50대 때는 진보적이었다가 60대, 70대가 되면서 보수적이 돼서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 너무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8장 정도부터 나오는 이제 뭐 이혼과 뭐 그다음에 무슨 하여튼 그 여러 이제 부부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놀랍게도 바울은 남편한테 한마디 하면 부인한테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부인한테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남편한테 한마디 하고 이렇게 순서도 남녀 여남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가면서 성평등을 하고 권면하는 말의 이 길이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 주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남편한테 요구하는 것은 짧고 부인한테 요구하는 건 많아지고 특히 종하고 주인한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불공평하게 이렇게 된 걸 봐서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울의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여기가 바울의 신학은 굉장히 뭐 이렇게 저기 뭐야 요약이 돼 있다고 봐야죠. 거의 뭐 바울의 신학을 평소 주장들을 많이 이제 요약해 놓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앞에서 보면은 뭐 바울이 세례를 받으면 이게 남자나 여자나 그 뭐 종이나 자연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얘기해 놓고선 하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이 문서에서도. 근데 뒤에 가보면 실제로 이제 실천적인 게로 들어가면 이제 달라지죠. 하나가 저기 차별은 없는데 차별이 있게 되는 거니까 좀 웃기죠. 예.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어서. 그렇게 느꼈어요. 나이. 근데 그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
그 유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신다. 그 뒤에 쭉 16절 뒤에 이제 나오는데 우주의 그리스도론이죠. 예. 예, 이때 이미 뭐 그리스도를 넘어서 거의 삼위일체에 가까운 그런 신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요. 지금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15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를 통해서 어, 신을 발견한 책을 통해서 신을 발견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신을 발견한 그런 종교라는 특성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뭐 저 바울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 바울 때도 그리스도 창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말씀이 창조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우주의 충만함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그거보다 조금 확대되긴 하지만, 그게, 지금 이 말을 토대로 해서 삼위일체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음,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긴 하죠. 예. 그럼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의 제자이거나 아니면 앞선 바울의 서신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문장을 보면 이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뭐 바울 냄새가 풀풀 나는 걸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가 에베소서하고 이 골로새하고 에베소서는 바울의 제자가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바울하고 입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어, 이 가정 준칙 같은 데서 나타나는 그런 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점 때문에 그 자료집 맨 마지막에 바울의 급진주의 정복의 시작입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이제 그게 뭐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걸 느끼실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마태복음보다 더 늦게 쓰여졌던 누가복음에는 소위 이제 결혼 잔치 비유인가에 보면 이제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아무나 데려와서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채워서 잔치를 벌이는 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누가복음에 있는 자료지만 원래 큐복음서에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그게 굉장히 초대 형태 뭐 그거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보다도 더 먼저 된 문서라고 보는데 마태는 그걸 배형시켜서 왔는데 주인이 와보니까 아니 결혼식이 오면서 이것들이 정장도 안 입고 뭐 그냥 저기 뭐 아무렇게나 그냥 평소 때 입던 옷도 입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기 다 내쫓아 버려라 이래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딱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에 대해서 먼 전생의 기억처럼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게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시면. 그게 이제 왜 도대체 마태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원래 이야기를 변형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뭐 형식이랄까요? 제도화되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해결책 이런 건데 그게 뭐 꼭 옳은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꼭 옳은 건 아닌데 그들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배어 있는 거죠. 특히 마태는 이제 좀 다음 주에 그 안내문을 읽어보시면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제가 지난번에 쭉 읽으면서 이게 제 나름대로 상상인데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계속 이렇게 확장돼 가는 과정에서 바로 성경에서 이제 사방팔방의 교회가 그룹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가. 근데 그 중에 약간 대월도 똑같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지만 약간 진보적인 곳하고 약간 보수적인 그룹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행함보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물론 목사님 말씀은 믿음도 행함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있는데 둘은 동전의 양면인데 둘 다 있지만 믿음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많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행함과 믿음이 있지만 너 행함을 더 강조한단 말이에요. 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영혼이 없는 몸과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과 행함을 다 얘기하면서도 한쪽은 행함을 강조하고 또 한쪽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 보면은 당시에 이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믿음이 더 중요하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서로 이렇게 어떤 뭐랄까 좀 이념적인 갈등, 노선에 있어서 갈등 그런 게 존재했기 때문에 서신에 계속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구심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게 뭐 지금 기장이라는 간판 하에 있는 한 1600개의 교회도 얼마나 다른데요. 그렇죠. 기장이나 감리교는 따질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뭐 행함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싸웠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경우는 믿음과 행함이 믿음에 바탕한 행함이냐, 믿음 없는 행함이냐 이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바울이 바리새파 아주 신실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야고보가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바울이 얘기한 믿음에 바탕한 행함이냐 믿음 없는 행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기만 한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믿으면서 행함을 하는 것과의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지금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바울과 같은 신실한 바리새파 유대인이 청중이 아니었던 거죠. 목사님 골로새서 7장하고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실적이 없는데 몇 장 몇 절이요? 1장 7절에서 8절이요. 아, 예, 1장, 예. 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걸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내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뜻을 고한 자니라 하고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골로새 교회는 에브라의 전도 사역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지금 그러라고 이거 쓴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이게 고한 단일화의 뜻을 그렇게 제가 생각이 에브라에게 1장 7절에 에브라에게 그 뜻을 너희가 배웠노니 하고 고한 잔이라 해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 7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바브라에게서 들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알게 돼서 내가 너한테 편지한다. 너희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었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후대의 사도인 바울의 행적들이 있고
이런 순서로 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재림하시고 이런 순서로 이제 지금 신약 성서가 배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공동 서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예수를 중심으로 시대 순으로 돼 있는 건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가 집필된 순서로서 성경을 읽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저도 낯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하고 뭐가 다른 게 느껴지는지를 발견하는 게 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번에 오실 때 이제 또 지금까지 읽었던 게 계속해서 축적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다 전생의 기적처럼 잊어버리시고 이제 요번에는 마태복음만 읽으니까 마태복음만 신경 쓰다 이렇게 읽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건 전제가 돼 있는 거고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데 다음번에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5월 1일이 그 노동절인지 모르고 수업을 편성했었는데 노동절이니까 쉬어야 된다고 우리 저 사무실에서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빼도 올 달에 4번이나 더 있어요. 예? 5월 1일 빼고도 4번이나 더 있어요. 예. 5월 그다음에 4월 초파에도 한 번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뭐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걸 5월 달에 지금 수요일에 2번 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쉬면서 그걸 읽으실 때 좀 시간이 남으면 앞에 것도 대충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시대 순으로 좀 이렇게 보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교회 사무실도 쉬나요? 예, 노동절인데. 다 쉬는 거죠? 예. 노동서 다 쉬어. 그다음에 저기 문표기 교실 때는 물어보시는 거죠? 휴방한다고 얘기하려고. 예. 저기 나아지고는 열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노동절 휴일 써붙여야 되나? 하여튼 뭐, 거기 이 근처에 직장들이 다 쉬나? 네. 그렇죠. 네, 중구청도 쉬고 뭐 CJ도 쉬고 다 쉴 것 같아요. 요새는 웬만한 데 다 쉴걸요, 5월 1일 날. 나아지고도 쉬어야 되겠네요. 5월 1일 날은 웬만한 데 다 쉴 겁니다. 노동조 휴일 간판 걸고 쉬죠. 뭐, 그렇게 하고. 예. 지금 이제, 벌써 지금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9시 20분이 됐습니다. 예. 말씀 안 하신 분이 한마디 하기로 하죠. 예, 말씀 안 하신 분들이 오늘 처음 참석하신 윤영지 목사님 한 말씀 하시고 우리 오세훈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고 네,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읽었어요. 부지런히 읽었는데 이 성경 읽기 반이 고급반 같아요. 목사님 고급반. 전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공부한 거 다시 생각도 안 나겠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모르겠어요. 예. 계속 잘 읽어볼게요. 예. 고급반 아닙니다. 이전에 성경 공부한 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보내드릴게요. 영상을 못 봐. 지금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남이 뭐라고 했는지 필요 하나도 없고 제가 눈이 얘기하잖아요. 처음으로 시도하는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 읽는데 이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이 뭘 발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게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것만 발견하시면서 읽으면 요번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나중에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고 묵상이 안 돼도 그냥 발견만 하는 걸로 끝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되고 혹시 뭐 이야기를 좀 안 하신 오세훈 목사님이나 우리 정영택 목사님이나 김효한 주모님 뭐 할 말 없으세요? 전 다음에 할게요. 예. 피곤하신가 봐. 보니까 눈이 네. 눈에 피곤하다 써 있어. 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도 얘기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을 지금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어서 더 좀 미리 더 나머지 부분들 다 한번 읽어볼 기회를 가져서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특히 이제 오늘 이 제2바울 서신 같이 읽었기도 하지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어떤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건적 측면, 하나님이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온 어떤 악한 세력 또는 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계에 들어왔던 침입했던 어떤 그런 사건으로서의 복음의 성격이 마가복음을 그런 어떤 바울 서신을 좀 이제 최근에 좀 더 깊이 좀 이해를 하고 나서 마가복음을 보니까 아까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그 바울 신학이나 또는 복음의 태제를 경험적으로 사례 연구했던 사례 증명하고 있는 예수의 역사적 생애들, 특히 이제 귀신 축출이나 치유 사역, 또 바리새인들과의 대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가 실제로 이 세계에서 죽음의 세력과 싸웠고 또 그렇게 그것들을 물리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건이구나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좀 복음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 주목 한마디 하고 끊읍시다. 네, 조용태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예. 괜찮겠죠? 간결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시대의 순으로 읽으면서 이제 왜 이런 문서들이 등장했을까? 왜 또 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제 입장들이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주시면,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읽기시다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이렇게 밑줄 쳐놓으시고 또 그 구절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목적은 이제 그것보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는 거니까, 이번 성경 공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마태복음 다음번에 28장이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그냥 쭉 이야기 시키니까 읽긴 좀 편할 텐데, 2주 동안에 걸쳐서 읽으시고, 그 앞에 부분 또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그렇게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